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일교회가 수년 동안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면서 또 헌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왕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이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배출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차이 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라면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배설하고 또 자손을 번성하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릴 것 없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짐승들하고 다르게 스스로도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천하는 시간이 임박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이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자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자식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정말 악하고 아버지 인생은 너무 지저분했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그렇게 나쁜 짓만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감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온 힘을 다 모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말한 아들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리고는 그냥 귀 딱 틀어막고 그냥 하나님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 말고 자식들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시고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다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야지 그래도 편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에 편안히 안기지,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서 눈 감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자식들에게만 좋은 평가받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나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런 평가 받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는 이따금씩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의 뒤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 아마 우리의 삶이 좀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좀 고민했으면 할 만한 것 3가지가 우리 성경의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는 그런 말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2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로 도착했던 도시가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드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드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렀다가 죽을 뻔했던 도시가 드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성경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요, 소아시아 지역 각지에서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소아시아 각지에서 몰려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돌을 피하기도 하고 손으로 막아보려고 그렇게도 시도를 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돌로 쳤던지 사도 바울이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만은 몸이 축 늘어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축 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몸뚱아리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에 버려두고 갔던 도시, 그 도시가 드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구에 갔다가 조폭들에게 잘못 걸려서 정말 죽도록 맞았어. 갈비뼈가 한 10대쯤 부러지고 이빨도 다 부러지고 엉망이 되어서 한 달 만에 간신히 깨어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장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우리 경일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무 담대해서 무시하고 다 가시는가 보면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렵고 무서운 장소 가기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기 싫어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수년 전에 SBS 8시 뉴스에서 40대들이 20대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지나가는 40대 분에게 2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0대는 톡톡 튀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사람은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자 화면이 다시 앵커에게로 바뀌면서 앵커가 20대는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이른바 스펙도 40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합니다. 한 취업 정보업체가 대학생 2,5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학점은 3.62점, 평균 토익 점수는 769점이었고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대들 스펙, 경력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40대 중 4명 가까이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하고 있는데, 저 또래 되시는 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신혼여행 설악산 아니면 제주도로 다녀왔었죠. 경주도 유명한 신혼여행지였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라 하면 결혼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신혼여행은 몰디브라는 곳에 가서 뭐 있더라도 한 잔 마셔야지, 그래야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냐? 나는 여기 갔다 왔어, 저기 갔다 왔어,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 왔다 하면 야, 너는 무슨 신혼여행을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갔다 오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예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제주도 신혼여행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씩 어학연수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된다고 하니까 40대, 50대하고 비교했을 때 20대들의 스펙과 경력은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시 기자에게 화면이 바뀌면서 40대에게 20대의 단점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20대들은 한번 힘들면 절대 안 해요. 또 힘들다 싶으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자를 들으면서 20대만 그런가? 30대, 40대, 50대, 60대 구분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기 싫어하고 두렵고 무서운 장소 가기 싫어한 것은 매 한 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제대로 된 인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찾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두렵고 무서운 장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장소 찾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은요, 시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인재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 강당 뒤편에 보면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는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인재는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거창고등학교를 통해서 배출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제대로 된 인재들은 출세가 보장된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것이 황무지라 하더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고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장소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른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할례,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16장을 읽었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 출신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아이고 유대인님, 아이고 바리새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말은 큰 싸움이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제가 그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웠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최소한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해 가면서 아니면 좀 더 거칠게 했다면은요,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아니 바리새인님, 아니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합니까?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할례를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라고 시킵니까? 하면서 격렬하게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 그런데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디모데에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16장 3절 중간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래서 돌에 맞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버렸을까요?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과 한 주 전에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나갔었어요. 여러분, 그때 추석 명절 때 우리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 장만하고 그럴 때 자녀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카톡하고 그냥 쓸데없이 유튜브에 매달려가지고 뒹굴뒹굴 그러지 않았나요? 남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소리 못 듣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찬물에 손을 못 담그고 흙에 손을 못 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면 우리는 못 치우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직장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할 때에 사람들만 여러분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각과 이성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비전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이상보다 성령이 제시하는 비전을 따랐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안 특별해 보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6절 전반부와 7절 후반부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성령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못난 목사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도 하려고 덤벼들 수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해도 못하겠다고 바둥거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200년 가운데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두고 판단할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두 가지가 바울의 관점에서는 공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위험성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복음화의 가능성, 이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복음화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이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와서 자신의 삶을 바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바울만 그랬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 아십니까?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내가 가는 그 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 내 인생의 미래에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는 이 대학과 선택한 이 학과가 내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하다못해 이사하는 것과 자영업을 개업하는 이 모든 것에서도 가능성과 위험성이라는 것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위험성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위험성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성령차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성령차와 관련된 법규를 만든 나라는 어디이겠습니까? 그 나라도 역시 영국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 수년 전인 1865년에 법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에는요, 무게가 8톤에서 30톤 가까이 되는 그런 전기 버스들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요 교통수단이 여전히 마차였는데 이런 전기 기관차들이 막 굴러다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8톤, 30톤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요, 8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 입학했을 때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그 소나타 있지 않습니까? 그거 2톤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장 갈 때 뭐 좁은 길목 다닐 때 차 좀 끌켜도 되도록 그냥 막 대충 하나 사서 타고 다니려고 했던 그 그랜저 같은 차들, 이런 것들 2톤이 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8톤 정도 되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어떤 차겠습니까? 거의 탱크급에 해당해요. 이런 차들이 마차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차가 부서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영국에서 4개의 법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법규가 무엇이냐면 한 대의 자동차에 3명의 운전사를 태워라. 왜 3명을 태웠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낮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붉은 호롱불을 들고 차보다 55m 앞에 뛰어가면서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차가 옵니다, 비키세요. 이것 하라고 3명을 태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차보다 55m 앞서가면서 차가 오니까 비키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영국 국회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차들이 시속 40km로 달릴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규정에 보면 시 외곽 지역을 다닐 때는 시속 6.4km 이하로 다닐 것, 시내를 다닐 때는 시속 3.2km 이하로 다닐 것,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속 6.4km면 어느 정도 속도인지 짐작하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이 좀 빠르게 걸으면 시속 6.4km예요. 그럼 시속 3.2km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임신 9개월쯤 되는 그런 임산부가 애완견을 가지고 데리고 황성공원에 천천히 걸어가는 그 속도가 3.2k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러닝머신에 3.2km 해놓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떤 속도인지. 여러분, 이런 속도면 시외곽 지역을 시속 6.4km 이하로 달리라고 하면 차를 사라는 겁니까? 사지 말라는 겁니까? 시내를 시속 3.2km로 달리라면 차를 타고 다니라는 겁니까? 걸어 다니라는 겁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영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국보다 나중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자동차 붐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들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와 그리고 마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영국 국회는 위험성만 생각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국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만약에 경일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교회에서 재정 지원해봤자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머리에 그냥 노랑머리 빨강머리 해가지고 다니는 걸 보고 야, 이러니 우리 재정 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놓으면 경일교회의 10년, 20년, 30년 뒤의 미래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돈이 남아 돌아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여러분들 공부시켰지 않습니까? 소 팔고 논 팔고 하면 당장 우리 집에 끼니도 잊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 뻔히 알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가정에 닥칠 이 위험성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투자하고 여러분들을 키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일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 경일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위험성보다 복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터키가 부흥되는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 바울 보고 만약에 제가 성령 하나님인 것 같으면 제가 사도 바울에게 박수를 칠 것 같아요. 넌 정말 대단하다.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구나 하고 제 같으면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하는데,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트로이 목마 사건 다들 아시죠? 바로 그 트로이 목마 사건 때에 폐허가 되었던 그 도시 바로 옆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드로아라는 도시를 건축했는데,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아,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네가 5년, 10년, 20년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즉시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로 가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전초 기지 만드는 그 일을 위해 너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 뒤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내는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와 이상 중요합니다. 그것 해야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우리 가정의 이 비전, 저의 삶에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경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비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며 그 비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은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을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지도에 보면 저기 지도에서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드로아라는 지역이고 위쪽에 있는 좀 큰 동그라미가 마케도니아라는 곳입니다. 저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비행기도 있고 여객선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함이나 상선 같은 것들 혹시 있으면 사정하고 부탁해서 그거 얻어타고 건너가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부들에게 가서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드로아 마케도니아 사이에 있는 에게 바다가 작은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이 아니잖아요. 저래 큰 바다를 건너가려면 목숨 걸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될까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또 건너가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을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환상, 성령께서 보여줬던 그 비전을 소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했는데, 부르신다라는 말의 영어가 뭡니까? call입니다. call을 동명사로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calling이죠. 그 calling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는 이 말은 소명으로 인정하였다, 그 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명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비전과 그 꿈들이 나의 것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판이 나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졌는데, 처음 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을 때는요, 학교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수도 한 명도 없었고 학생도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3년 뒤 그냥 학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뉴 칼리지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었습니다. 3년 뒤에 이런 학교 이름을 존 하버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하버드는요, 영국 청교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 대륙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슴에 품고 대서양을 건너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갔던 것처럼 존 하버드는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미국의 이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의 가슴에 미국 대륙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소명감이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하버드, 미국에 도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어 3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도 소천을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존 하버드가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자기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가지던 그 소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게 만들었던 그 소명감, 이게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버드가 자기의 재산 중에서 779파운드와 책 400권을 뉴 칼리지에 기부를 했습니다. 제발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돈과 책을 기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779파운드와 책 400권,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 이 779파운드와 책 400권을 기부를 하자 바로 이어서 이 소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존 하버드의 뒤를 이어서 기부를 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이 하버드를 찾아오면서 지금의 하버드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명감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바뀌게 되었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모두가 존 하버드와 같은 이런 소명감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이 경일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바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면 당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명감 가지고 있는 교사 한 사람이 있으면 주일학교가 바뀌고 성가대가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누가와 디모데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 때 소명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지요.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와 디모데는 환상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환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성가대 원들이 성가대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명을 우리의 소명으로 인정했다,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이걸 다시 다르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비전을 담임 목사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의 소명과 비전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인 겁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비전을 그건 철딱선이 없는 너 생각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너의 소명과 너의 비전은 우리 가정의 비전과 우리 가정의 소명이라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소명과 남편의 비전을 그건 당신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내 아내의 소명과 내 남편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경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비전과 차원이 다른 이런 소명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된 비전과 소명을 가지시고 이 경일교회가 하나된 비전과 하나된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어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메어 달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성공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그 일 여러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내 자식에게 심어주시고 내 남편에게 심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명감을 심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가기 싫은 장소 찾아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좀 만났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